반갑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다 있으시죠? 물론 육체적인 엄마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육체적인 엄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엄마, 그 마음속에 엄마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의학적인 용어로는 편집증적 성격장애입니다. 편집증, 이것은 그러니까 발음은 편집증이 아니라 편집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쪽으로 몰려서 치우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격장애, 성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 사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병의 단계를 넘어서서 치료하기 힘든 부분을 말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고착이 되었으면 그것이 병이 아니라 장애라고 했겠습니까? 이러한 성격장애, 성격장애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인격장애인데 성격장애와 인격장애로까지 병이 심화되어서 한 사람은 인생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편집증적 성격장애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 여러분들은 엄마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십니까? 엄마. 엄마는 따뜻하다. 따뜻한 사람. 그리고 무언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곳.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맛있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사람이 엄마 아닙니까? 엄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엄마라고 그랬죠. 엄마, mother이라는 단어가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엄마라고 하면 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 따뜻하게 푸근한 그러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베이직 트러스트, 아주 기본적인 신뢰라 그러죠. 기본적인 신뢰감. 엄마가 없어요. 엄마라고 하는 것은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인 신뢰감.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으면 사람은 항상 따뜻한 감정, 건강한 정신, 맑은 기, 한의학에서는 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 정신이라고 말할 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은 그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정신은 아주 맑아야 됩니다. 맑지 않으면 이런 정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신뢰감이 딱 들어있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아주 맑아집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주 해맑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죠. 한의학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된다 그랬는데 가볍게 팽팽 잘 돌기 위해서는 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기가 무거우면 절대로 잘 돌지를 못하고 막히죠. 기 막히는 일들이 생기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엄마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가 있으면 사람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엄마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엄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어요 라면서 울부짖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또는 영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갖춘, 지위를 갖춘 그러한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엄마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성격이 편집증으로 흐르게 되는데, 편집증의 특징이 불신입니다. 불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엄마가 있어야 믿는데 베이직 트러스트가 안 돼 있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이라고 그러죠. 의심. 편집증의 특징, 편집증적 성격장애, 인격장애의 특징은 의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의심. 그래서 의학적으로 편집증이라고 할 때는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망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망상. 이것은 아주 자기 나름의 논리가 정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가 정연하며 한때 잠깐 기본장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러한 망상이 계속될 때 이것을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편집증. 편집증, 영어로는 파라노이드죠. 파라노이드, 성격장애, 캐릭터 디스오더, 인격장애,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어쨌든 이러한 병은 파라노이드입니다. 파라노이드. 파라노이드 캐릭터 디스오더 또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머리에 기가 차 있다. 이래서 두부기체라고 합니다. 두부기체, 두부기색, 머리에 기가 체하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생기는 이러한 증상들, 결국 그 증상으로서 기가 란하게 되는 기란, 기가 거꾸로 도는 기역, 이러한 증상들이 생겨서 머릿속에 제대로 된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딜루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생각,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잡념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편집증에 생기는 망상의 특징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의처증이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 의부증이죠. 아내가 어디를 나가면 어디를 나가냐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화를 내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소설을 다 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원인이 의심인데, 이 의심이 자기 나름의 상당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망상을 가졌기 때문에 생길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아니고 나름의 아주 논리 정연하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단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망상이 나타나면 겉으로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확신, self conviction입니다. conviction.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에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픽션이라고 그러죠. 픽션. 소위 소설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소설을 쓰는 겁니다. 픽션. 그러나 픽션이 아니라 팩트. 팩트.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팩트가 조금 있으면 픽트는 훨씬 그보다 더 많이, 그런 나름대로의 아주 체계와 또 지속적인 그런 망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결국 파라노이드, 편집증입니다. 편집증. 편집증이 계속이 되면은 인격에 문제가 오고 성격에 문제가 옵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총각들의 눈에는 처녀가 이쁜 것만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 이쁜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편집증에 걸려서 아주 무섭게 변하면 그 이쁨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또 처녀들의 눈에는 총각이 훌륭하고 멋있는 것만 보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멋있고 훌륭한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총각이 어떤 편집증에 걸려서 기가 체하고 기가 막히고 기가 끊어지고 기가 거꾸로 되고 기가 난하게 되는 이러한 정신적인 증상을 겪게 되면은 멋있고 또 훌륭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과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볼까요? 영적으로 신앙심이 많고 열심히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열정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열정적이고 신실한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러한 성격 장애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행위는 아주 성실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괴팍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는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존경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편집증적 성격장애는 가장 주된 장애가 의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의심.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회사원들을 믿겠습니까? 상사를 믿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보이는 사람도 형제도 가족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심의 구조, 나름대로는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그러한 의심의 구조에 계속 쌓이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상태가 심해지면은 이것이 나중에 정신분열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분열증,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정신분열증의 두 가지 특징이 망상과 환각 아닙니까? 이것은 망상이나 환각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망상과 환각이 다 나타날 때에 우리는 조현병, 정신분열증, 스키즈프레니아라고 말합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허황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을 말하고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눈으로 헛것이 보이는 것을 환시라고 하죠. 귀로 헛소리가 들리는 것을 환청이라고 합니다. 코로 헛냄새가 맡아지는 것을 환취라고 하고 입으로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것을 환미라고 합니다. 손으로 이상한 촉감이 자꾸 느껴지는 것을 환촉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5가지 합해서 환각이라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 이 5가지 환각, 5가지 환각, 할루시네이션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망상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증적 성격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조현병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치료해야 될 병이고 이 자체가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러한 편집증적 성격장애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됩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또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옳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타당하고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까 아주 체계적이니까 자기는 맞고 남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해도 그것은 괜찮고 남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고 성격이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에는 말을 붙이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성을 내고 똑같은 말 두 번 하면 화를 내고 뒤집어 버리고 이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그게 정신장애, 성격장애, 인격장애인데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또 행동이 또 표정이 이렇게 하나 일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슬프면 눈물이 나고 화나면 인상이 써지고 이게 사실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애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웃습니다. 와 웃으면서 막 총을 날리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화나면서 웃고 이렇게 감정과 행동이 전혀 달라지는 전혀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은 그 성격 장애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의 엄마가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신뢰해주고 나에게 공급해주고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믿고 의지할 만한 엄마, 그러한 정신적인 엄마, 그러한 엄마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릅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면 아내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남편의 엄마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또 아내에게 부구한 감정을 느끼고 아내에게 맡기면 안심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집증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도무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도무지 엄마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엄마는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엄마가 죽으면 아내가 엄마가 되는 거죠. 아내가 엄마가 되어서 이 아내에게 부건하게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엄마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내에게도 남편은 엄마와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서로 아무런 의심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런 걸 excuse라고 그러죠. excuse. 용납하는 삶. 그런데 이게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안 되면 사소한 것 하나가 다 걸립니다. 잔소리하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간섭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 판단 원망 불평 불만 이게 전부 부정적인 일 아닙니까? 부정적인 감정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사실은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푸근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엄마 그런 엄마가 다 있으면 절대로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엄마가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세계, 비신자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옛날부터 세상은 악했고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되는 크리스찬들이 밝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신자, 불신자들이 엄마가 없는 것을 우리가 탓할 논제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을 말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푸근한 엄마를 가지고 있으면 베이직 트러스트, 상호에 대한 서로 신뢰감,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뢰감이 딱 생기면 형제 간에 이웃 간에도 다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도 자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열심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마가 없이 의심하고 편집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표시가 납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지만 열심히 있고 바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끝없는 망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계속 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잘못된 망상이고 정신병적인 행동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단에 바쳐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동물들의 머리와 내장과 정갱이를 떠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는 안수해서 바치기 때문에 그대로 바치고 내장과 정갱이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에 바쳐놓고 그것을 다시 번제로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기왕 태울 거 왜 씻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내장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똥도 있고 냄새도 나고 온갖 악취를 풍깁니다. 그런 것들 그대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치면 그게 번제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나는지 모릅니다. 내장과 정갱이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레위기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라고 하는 게 바쳐진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 병적인 부분들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고쳐버려야 할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다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풍기는 악취와 냄새와 독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가만히 보면 병적인 행위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병적인 편집증적인 행위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풍기는 악취, 독취가 많죠. 그런 것들은 깨끗이 씻지 않은 내장이요. 씻어버리지 않은 정경입니다. 정경이는 발, 다리의 근육이지 않습니까? 머리 지식적으로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장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고 변화되어야 하고 발로서 다리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이 되어야 우리 자신이 진정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드립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드리고 엄마가 없는 울부짖는 아이들을 달래줄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